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금은요, 신학교에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남자는 60명, 여자는 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성의 숫자가 많아졌죠. 그래서 그 여성들이 더 훈련을 받은 후에 여성 신학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여성 신학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성 신학자가 엄청 많이 늘었죠. 글도 많이 쓰고, 이 여성 신학자들의 신학은 남성 신학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여성 신학자 가운데는 여성들이 억압받고 또 소외되고 그러면서도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온 것이 여성이다. 이게 그 여성 신학의 첫 절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글들을 여성 신학자들이 많이 쓰는데요. 그 중에는 원래 인류가 섬기던 신은 여신이었다. 아시죠, 여러분? 아르테미스 여신 생각나시죠? 그래서 원래 인류는 여신을 섬겼는데 남자들이 신을 남성화해가지고 여러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남성 하나님, 그 혹은 그분, 영어로는 he 그러잖아요. 힘 하는 게 틀렸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he, she 그러죠. he, she. 그 합하면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이런 남성 위주의 신학을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뭐 제가 다 책 읽은 건 아니지만은 아주 레디컬한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레디컬 여성 신학자는 기독교가 틀렸다. 그럽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이 여성을 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이 여성에서 나오는데 기독교가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시하면서 여성들이 부속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성의 본질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기독교를 깨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를 깨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저지른 과오들 속에 여성을 축소시킨 과오도 있습니다. 캐톨릭을 보면 여러분 남자만 파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 옷을 입잖아요. 캐톨릭 사제들, 주교들 또 뭐라 그래? 그 위에는 또 뭐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여성 옷을 입죠. 여성 옷도 아니고 남성 옷도 아닌 것을 입습니다. 그래 특수한 옷이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남성 위주의 신학은 계속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성들 중에 여성 신학자의 신학에 동조하는 남성들이 생깁니다. 근데 잘 보면 사실 그렇죠. 모든 남성들 전에 어머니는 여자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 없으면 전에 아버지만 가지고는 지가 못 태어나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 기독교 안에 성의 문제가 비뚤어졌습니다. 근데 그 여성 신학자들의 얘기가 너무 소리가 작아요. 좀 더 소리를 키워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여성 안수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앞장서서 여성 안수를 줘야 한다. 왜 교회에 여성이 많고 남성은 적은데 남성이 독점하냐?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 엄청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옳다. 그런데 어쩐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죠. 저는 꼭 어머니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들은 좀 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주일인데 여성 신학자들의 이 얘기는 어머니 주일에 꼭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뭔가 기독교가 잘못된 부분을 억지로 주장을 하면서 잘못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주일 설교 자격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시간을 메꿔야 하니까 제가 어머니 주일 설교를 해야죠. 어머니 그러면 저는 맨 처음에 모세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민족을 해방시킨 해방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얘기는 구약에도 명기되어 있고 우리 신약에도 제대로 쓰여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 참 어렵죠. 목숨을 걸고 자기가 낳은 아기를 기르는
공주 집에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아기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손에서 기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을 440년 만에 해방을 시켰습니다.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어느 나라도 남의 지배 밑에 들어가서 200년 지난 후에 나라를 찾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걸 보면 모세의 어머니는 정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떠오르는 모세의 어머니는 그 곁에 우리 어머니의 모습도 이렇게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또 훌륭한 어머니를 들라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아기 젖을 떼고 성막에 아기를 맡겨서 성막에서 길렀는데 성막에서 길러진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지만 부모를 떠나와서 성막에서 자란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왕국으로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뭐 말하려면 많죠. 모든 어머니들 가운데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어머니는 메시아를 기르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저는 캐톨릭이 아니지만은 마리아 이 얘기가 나오면 저는 캐톨릭 쪽에 가깝습니다. 그분의 그 위대한 인내와 수모와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신앙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다른 분들 어머니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가? 그렇게 성경에 쓰일 만큼 그러지는 않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제가 세상에 없죠. 세상이 제 아무리 훌륭하고 발전해도 제가 없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험한 세상에 아주 어려울 때 저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는 실로 모세의 어머니나 사무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어머니 곁에 세워도 되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인 제 우주의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특히 엄마 품에서 자라기 때문에 인간이 맨 처음에 나쁜 짓 하는 대상은 어머니입니다. 나쁜 짓 가운데 대표는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에게 가장 큰 화를 내봤습니까? 우리는 그 고생하시는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불평하고 핀잔하고 그러면서 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더욱
어머니 주일은 아픈 주일입니다. 그 어떤 인류를 대표하는 어머니가 있다 해도 우리 각자를 낳은 우리들의 어머니는 더 존귀하고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가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만물이 다 복수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복수가 없습니다. 글로 쓸 때는 복수가 있죠. 여러 사람들의 어머니들, 그럴 때는 복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복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단수예요.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자기 어머니를 다른 사람의 어머니들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컴패러티브가 없습니다. 비교를 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비열한 인간입니다. 이성이 발전하고 비판 정신이 있어서 자기 어머니를 비판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인간성이 덜 된 인간입니다. 전 중학교 때 6.25를 거쳤는데요. 6.25 끝난 후에 학교에 가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까지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시간마다 이분은 교단에 올라오시면 먼저 칠판에다가 뭐라고 쓰고 돌아서서 목매인 언어로 너희들은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너희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아침에 어머니가 해준 밥 먹고 왔지? 너희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대하신 우리 어머니들을 위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서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 그런데 어떤 인간이라도 자기 부모를 다 소중히 여기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따로 계명을 만들고 사도도 그 말을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신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있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5계명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이 아니다. 이건 내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무엇을 약속했어요? 네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될 거다. 그건 부모를 공경하면서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했어요. 네가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신통하게요. 한국에서 가장 후진 곳이 전라도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가장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이 전라도입니다. 이상하죠? 장수는 인류의 숙제입니다. 물론 지금 노인 문제가 생기죠.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래도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은 장수하는 약을 만들어내려고 연구합니다. 밤잠 안 자죠. 왜 그러느냐? 그 약만 나오면 그 약을 만든 회사가 일약 세계 최대 부강한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늙지 않게 만들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수의 약속을 이 5계명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네가 부모들의 자식이니까 잘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네가 세상 활동을 원만하게 잘하고 장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5계명이 한 중간에 있다는 말씀은 5계명에서 4계명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 다 하나님을 향한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행위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어머니에게 배웁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그 주 선생이 쓴 찬송이에요.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하신 찬송,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성경, 그것이 우리를 길러낸 것입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한국의 교회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별로 안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났어요. 그러나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은 예수만 내놓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그렇게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의 마음만 썩지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것이 시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 어머니도 소중하지만 내 어머니가 소중한 만큼
타인들의 어머니도 소중합니다. 아주 소중해요. 우리 시인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걸 썼어요. 어머니가 5, 6월 햇볕 밑에서 잠베이를 입고 밭을 맸는데 그 어머니의 등이 변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가 어머니 노릇을 잘 증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말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 참 고생하시면서 다 우리를 길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탁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청소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때 가스가 어디가 있어요? 모두, 심지어는 별을 전구에 찍어서 그걸 밥 지어 먹이고 기운 옷을 또 기워서 입히고, 그렇게 어머니들은 우리를 길렀습니다. 그 어머니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루는 제가 가까운데 누가 저를 픽업할 사람이 없어서 가까운 데 있는 침례교회에 갔는데요. 2층에 밖에 자리가 없어 2층에 올라갔는데 백인이 한 사람 옆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도 되느냐 하니까 앉으라고. 그래서 앉았어요. 속삭이는 말로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 만나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저더러 나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가는데 당신 좀 같이 갈래?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배 참석해서 그저 이렇게만 했는데 진짜 어머니 만나러 가는데 가줬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작은 일인가 보다.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상당히 먼데 차 타고 가가지고 들어가니까 한 방에 노인들이 서너 명씩 있더라고요. 근데 조선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노인들은 다 노인네가 나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자기는 뭘 이렇게 하고 며칠 날 뭘 하고 했다고, 자기 아내는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아주 지금 바쁘다고, 그리고 큰 아이는 어떻게 했다고, 둘째는 어떻게 해서 뭐가 어쩌다고, 셋째는 어쩌다고, 애도 많이 낳았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전부 보고를 하더라고. 그 어머니는 누워서 눈물을 닦으면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들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다음 주일에 또 와서 어머니 뵙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 나오는데 저는 뭐 때문에 따라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이 어디냐 그래서 현학교 기숙사라 그랬더니 기숙사에 데려다 줬어요. 헤어지면서 그 사람 명함을 줬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양은 참 어머니들에게 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이 아주 나빠져서 그럴 수가 없다. 내 마누라도 지금 일하고 있고 교회도 못 왔다.
나만 어떻게 교회에 왔다. 그래서 주일이면 꼭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오늘 네가 같이 해줘서 참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줬어요. 저는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 지난 주일에 했던 걸 쭉 얘기한 걸 들으면서 혼자 울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서양 놈들은 부모에게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은 동양놈 나보다 낫다.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다 어머니에게 와서 고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했으니까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에게 이 귀한 시간을 쏟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사람이 잊을 수 없어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헤어지면서 우리는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 우리는 생활 패턴이 그렇게 생겨서 어머니를 가정에 모실 수 없다. 동양에서는 어머니들이 다 가정에 끝까지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웬걸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사실은 어머니 그러면 예수를 기른 어머니나 모세를 기른 어머니나 사무엘을 기른 어머니보다 내 어머니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우리 어머니가 겪은 어려움을 그들은 모릅니다. 험한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교회가 어머니에 대한 신앙적 사상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교회는 세상에 없는 교회입니다. 미래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 뒤따라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자율교회고 모든 신자가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하는 교회입니다. 미래교회는 특히 어머니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어머니들에게 깊은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 주일이 생기면 이 하루만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세상이 바뀌는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는 교회도 많고 신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자를 길러내신 어머니를 소홀히 하지 않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대로 우리 교인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하시고 모든 행하는 일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을 이루기에 복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